명절을 잘 지내셔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은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고 금년에도 덕담 많이 하셨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죽일 놈, 쌍놈, 나쁜 놈 그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응? 훨씬 이 덕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내주지요. 자, 우리 명절을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데, 교회 절기적으로는 이번 주 명절 중에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벌써 닷새째가 됐습니다. 이 사순절이 뭐냐 그러죠. 이 부활주일부터 역산을 해서 40일 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더 되죠.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사순절. 이 사순절로 계산을 하면 매년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그러니까 금년에도 수요일 날, 수요일은 금음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명절세를 갔는데 교회는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기가 시작돼서 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기간,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많이 기억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벌써 닷새 지나버렸으니까 35일 동안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추스리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되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사순절에 김병숙 집사님의 이런 정성어린 그 꽃꽂이로 딱 맞게 아주 이렇게 사순절 십자가를 이렇게 꽃꽂이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꽃꽂이를 안 하는 교회인데 우리 집사님은 그래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걸 또 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더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년에도 이런 걸 봅니다. 우리가 병아리가 말이죠. 병아리가 이제 한 4개월 자라요. 그러면 이제 해서 조금 더 한 6개월쯤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알을 낳고 한 1년 지나면 이제 좀 많이 이제 노쇠한 닭이 돼요. 그러면 노쇠한 닭을 이제 사료보다 알 낳는 것이 싸니까 이게 좀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그 닭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환우라고 해가지고 그 금식을 시킵니다. 닭을 금식시켜요. 한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이고 금식입니다. 그러면 그 죽는 닭도 있고 이제 살아남는 닭은 완전히 그 몸이 보링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링 하듯이 닭이 보링돼요. 어떻게 자동차 보링이라는 말을 거기다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신체가 변해요. 사람도요, 체질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20일 정도 금식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 보식하면서 여러분 체질이 나는 아주 좋지 않은 체질이다. 그러면 20일 그냥 물만 먹고 금식하세요. 먹기를 탐하는 백성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20일 하면 그 체질이 사람도 바뀌는데 이 닭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닭알을 잘 낳게 된다는 거죠. 새 닭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닭은 갈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절기의 닭처럼 이렇게 보링하는 기간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지고 자기를 믿음을 추스리고 또 더 잘해보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을 그냥 지내면 그냥 시원찮게 돼요. 좋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을 우리 교회적으로 잘 지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어쨌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영적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성경에 보면 이 40일, 왜 40일이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일과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또 모세도 보면 40일 동안 십계명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세까지, 궁궐에서 40세까지 살았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 40년. 그런 이 얘기들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또 이제 바울 사도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40에 하나 줄인 배. 그래서 39대를 맞은 거죠. 40대를 맞으면 율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일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승천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40일 동안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40일 그런 의미를 더 두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하고 지고 그러죠. 이 40일은 언제부터 하냐?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한번 그 말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제의 수요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순절 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을 8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8가지의 일들은 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평상시 신앙생활 중에 잘 하시는 일은 그냥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8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요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보충해서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순절 40일 기도 중한 중에 끝날 때쯤 되어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지 땀이 나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피는 못 흘리더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남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첫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주님도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기도를 어떤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시작.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 교회를 한 분을 방문을 했더랍니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가 조용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교회였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통 하지를 않고 영적인 기도의 시가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일들로 이렇게 보니까 성전 문 바깥에 마귀들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마귀들은 늘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만 기도 끝나면 기도 이제 멈추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여기서 막 야단을 냈더래. 그 보니까 성전 안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제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기도를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아무 때 새벽에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 교회 직분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짓는데 보니까 아파트 질 때 땅에다가 이 아파트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전봇대 같은 쇠파이프를 막 박더만요. 땅에다 박. 그래 많이 박아요. 수십 개 수백 개 박더라고. 박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 파이프가 지탱을 하게 하더라고.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뭐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세워가는데 그 밑에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감당할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걸 만약에 아이고 나 무거워서 죽겠다고 하면 픽 쓰러지면 교회는 한쪽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같이 지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의 기도의 짐을 같이 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라고요. 또 있어요. 그런 일들, 재정적인 일들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공통으로 같이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꼭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분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집사십니까? 권사십니까? 안수지사십니까? 장로입니까? 자기의 기도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똑같이 모아져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지키려고 아주 작정을 냈는가?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죠? 매일 만납니다. 이거 하죠?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해봐요. 저 따로 그냥 하기 싫어도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거 연세교회만 하는 거요. 연세교회. 잊어버렸으니까 안 무섭게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거래.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8개 중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간에 성경 말씀 묵상. 성경을 까지 사순절에는 많이 읽죠.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있고 공관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자가 붙은 네 성경책이고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일들을 그려놓은 책. 그것을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입니다. 이 공관 복음서에 보면 3분의 2는 이 사순절에 가르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중요한 게 알 수 있죠. 공관복음서가 얼마라고요? 얼마나 가르친 거라고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반절이 넘어요. 3분의 2를 이 사순절 기간에 가르쳐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같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전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신약 성경 한 번 읽자 그래가지고 읽은 때가 있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이 있었어요. 신약 읽는데 이번 사순절에도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냐? 한 달에 한 번 읽는데 9장씩 읽어야 합니다. 9장. 9장 읽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맘먹고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9장이 상당히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그러지 말고 복음서가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한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9장 읽으려면 첫 번에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복음서는 하루에 석 장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려면 9장을 채워야 되요. 그래 9장을 못 채워도 8장으로 채우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복음서를 하루에 석 장. 저쪽 로마서부터 가서 거기서부터 5장. 그럼 8장이 돼요. 8장 읽으면 35일 걸립니다. 그러면 딱 기간이 맞아요. 이미 사순절 40일 중에 35일 지나고 주일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8장씩, 복음서는 석 장, 서신에 가서 5장. 그건 좀 짧으니까 한 장 길이가. 그래서 읽으면 훨씬 좀 더 좀 부담이 좀 덜 되겠다. 지루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이번에 한번 해보면 돼요. 좀 바쁜 사람은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오늘 뭐 하게? 복음서 석 장, 서신서 5장 이렇게 읽으시면 35일이면 우리 딱 끝나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막상 세 번째죠. 금식. 이 금식하는 사순절에는 이 금식하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는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안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 금식 이렇게도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끼 금식 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금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죠.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며칠 동안 2주간 아침 금식만 한다 이렇게 작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제 표로 다 명절 지내라고 그거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이번 주간 내에 써붙여 놓겠어요. 그러면 전에 하시던 대로 나는 아침 일주일 동안 아침 2주간 점심으로 한 주간 이렇게 하든지 거기서 이름을 쫙 매일 거기다 써두셔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면 우리 교회가 아하 이번에 누구누구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쓰면 독불장군 신앙생활이지 뭐. 누가 중보기도를 안 해줘 그 사람. 모르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꼭 써서 이름을 써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 좋을 줄 압니다. 금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금식하면서 뭘 생각하냐?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나 같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이렇게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옮겨졌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는 기간, 이것이. 그래서 자기 믿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거. 새벽제단 잘 못 사신 분 하세요. 금식 이렇게 한번 이건 다 똑같이 해볼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이것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네. 그러면 성경 평상시 하신 분들은 네 번째는 굳이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돌봐주는 거지.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갚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하나님께 빚을 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 내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자 쳐서 하나님이 막 주는데 실컷 곧 그랬죠. 또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을 것이요. 그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저주가 이 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절제. 이건 우리 생활에 이 절제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죠. 사순절.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때 보니까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개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개가 하나 있는데 10억짜리래요. 우리 돈으로. 우리 청년들은 10억 줄게 교도소 갈래? 그러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가 10억이야. 개가 어떻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개를 3일을 굶겼어요. 3일을 굶겼다고. 그런데 그 개에게 막 냄새가 좋은 고기 냄새를 그냥 개 코 앞에다가 갖다 줬어. 그런데 개가 주인이 먹으라고 하기 전에는 안 먹어요. 안 먹어. 여러분, 사람은 개만 또 보던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개도 그래요. 그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시키려고 합니다. 절제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을 거스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거스리니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을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행을 한 거죠. 억지로 고행을 했어요. 4세기 때의 사람들은 이런 그 육체라는 것을 고행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말이죠. 6개월 동안 옷을 벗고 늪지대에 가서 모기한테 그냥 실컷 뛰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아주 그냥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을 고행을 시켜요. 고행.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고행,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180m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30년을 살았대요. 왜 그래요? 뭐 들라고 그러냐?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11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살기도 했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엄하게 다스리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를 가지고 딱 초를 잡고, 초물이 녹잖아요. 그러면 초를 흘러. 그러면 뜨겁지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저도 생각이 이 사람들처럼 이 육신이라는 놈은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그냥 뜨거워도 참아. 너는 마저 벌 받아야 돼. 저도 그래서 혼자 자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성장해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린애 노릇을 했어요. 어린애 노릇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육신의 일들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절제. 5번째. 이제 6번째. 헌신.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봉사. 자,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냐. 6절, 7절, 8절. 오늘 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등됐어요. 그 동등됨의 자리를 낮추셨다고. 낮추시고 뭐 했어요? 사람의 옷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낮아졌어요. 사람의 자리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 그 다음에 종에서 다음 단계에 또 8절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형수가 됐어요. 하나님, 사람, 종, 사형수.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무디라는 목사님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래요.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때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번 훗날에 그가 간증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그때 작정할 때 눈물을 흘렸던지 비가 오듯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비가 오듯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비가 오듯 믿음의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쫙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안 되겠네. 명절 지나이라고 아멘이 도망가 버렸어.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삶. 이 무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2층 아멘. 명절 지내라고 이게 먹느라고는 그냥 이번에 제가 보니까 명절 때 떡국 먹고 부치게 먹고 그것이 영양가가 많다더만. 그 먹어가지고 그놈을 또 빼야 한대. 빼니라고 애좀 쓰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빼시면 돼요. 그게 먹느라고 취해가지고 주여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헌신하셔서 무디 목사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잘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고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같이 전도하는 거죠. 이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옮기에서 전도하는 이것이 전도인데 전도하는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군인이 하듯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세군에 군복을 입혀놨습니다. 구세군 군복. 구세군은 군복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입어요. 계급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이 안 턴짓으로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침을 쓴 거예요. 이런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진짜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운명은 군대같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버킹엄 궁궐에서 훗날에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참 부스 장군님, 이제 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장님 아주 참 수고를 하시고 좋은 일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를 했어요. 그때 그 부스 목사님은 75세. 그때 나이 75세면 이제 상당히 노인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때 안에서 써서 그게 그 궁궐에 이제 저기 누구냐 거기에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7세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왕님이시여, 사람들은 그때일 때 야망이 어떤 사람은 미술에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망을 명예에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망을 돈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야망을 어디다 뒀냐? 사람을 구원하는 데다가 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야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두었어요. 한 영혼을 그래서 구원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4월 말이면 창립 기념주일이 다가옵니다. 창립 기념주일 땐 그전에도 했던 일을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냐면 내가 2달 동안 전도를 누구를 해야겠다 하고 그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 마음을 먹고 그 사람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구역별로 전부 해서 써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고 막 구역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명이건 20명이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내는 겁니다. 이거 다 써붙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써내는 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 금년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고를 해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대상을, 전도할 대상을 적어놓고 자기가 묵상에 이름을 써놓고 하는 거예요. 그 써놓은 것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내서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번 다 써놓고 붙여놓고 공동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8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깊이 안 넣을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책 있죠. 사랑은 암세포도 죽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요, 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말을 일러줬어요. 야, 소년, 하루에 24시간인데 내가 24시간 중에 1시간만 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 1시간을 4조각을 냈어요. 4조각. 1시간 중에 15분은 기도, 15분은 성경 읽기, 15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얘기, 15분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 다시 할게요. 아멘을 안 하니까 어쨌든 이 명절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네. 어쨌든 자, 15분은 1시간을 쪼갭니다. 15분은 기도, 15분은 기도입니다. 예, 기도, 15분은 성경 읽기, 15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15분은 봉사, 이웃 사람들 돕는 일.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빌리 썬데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 사순절에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이랬죠.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 8가지 중에 하는 부분들은 쉬운 부분들은 그냥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보충해서 열심히 이것을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갈비뼈가 한쪽이 빠졌어요. 사고로. 수술해서 갈비뼈가 빠지니까 어깨가 틀어지더만. 어깨가 틀어지면 이게 참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 어깨 삐뚤어진 걸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잡지 않으면요,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냐? 온갖 띠가 다 아파요. 다 아파. 아프세요? 그럼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프세요? 삐뚤어져서 그래요. 목이 틀어졌어요. 어깨가 그냥 죽게 아파요. 많이 아파. 그 왜 그래요? 삐뚤어져서. 목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허리가 아프고 힘드세요? 삐뚤어져서 그래요. 왜 삐뚤어졌냐? 골반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다리 길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기고 아파요. 반드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